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뜻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도 민족이 흩어져도 자신들이 포로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은 실천으로 이어졌고 이는 믿음의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가져오는 시련은 단지 금을 연단하여 정금이 되게 하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듬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면 당연히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사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정복한 북이스라엘에 무자비한 정책을 펼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민족과 민족을 막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을 정복한 바벨론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 왕국은 이와는 반대로 정복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바벨론 도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과 화려함과 문명과 뛰어난 학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동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피정복민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도록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수도에서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핍박도 없는 거의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화려한 궁정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도 풍부한데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나의 신앙을 정체성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란 매우 힘이 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냥 뒤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직분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합니까? 뭐 일을 맡아가야 됩니까? 주방 봉사를 해야 됩니까? 뭐 안내 봉사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그리고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래 교회라도 나가자, 형식적인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은 평화와 안정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양 착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 이름하는 곳에서 교회가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믿음이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대국에서의 편안한 삶, 강대국에서 주는 그 화려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굳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놀고 먹고 마시고 화려한 생활을 즐기면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지켜가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리석다 여기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평화와 안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보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결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던 지식들과 지혜와 총명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도 유용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관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을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물은 것이 세상에 신비로운 것 그런 것들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미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깊이에 있습니다. 본질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본질을 꿰뚫어 알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핵심 참모들입니다. 왕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양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의학이나 컴퓨터, 법률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간을 알지 못하면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지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품이 없으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이 없으면 수박 겉핥기만 하는 그런 지식의 깊이만을 왕이 그랬습니다. 왕은 박수와 술객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 깊이와 본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 모든 지식을 꿰뚫어 보았고 왕이 묻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 보아봤자 모래성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문화, 과학, 사회문화 전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이 시점에 우리는 혹시 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이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세상 학문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핸드폰, 인공지능 조금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식만 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문화와 화려한 발전, 경제적인 문화, 화려함 속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뒤처졌다는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옛날 고려적 얘기를 그것 뭐 좋다고 그 공부하겠냐? 사람들은 묻지만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진리가 있음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문화의 화려함에 압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 막 보고 버추얼 이런 거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그랜드 캐년 정상에 올라가서 계곡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놀랍구나. 그것이 화면에 구현되어도 그 현장에서 보는 그 놀라운 그것을 과연 흉내낼 수나 있겠습니까?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수많은 별, 그거를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하나님 없는 지혜는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봐야 모래성에 지은 집과 같아서 쉽게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질 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화려한 시대에 세상에 뒤처지고 있다는 조바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깊은 지혜의 본질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주는 문화와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